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 글들의 13권을 살펴볼 때에 이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글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에서는 이론하고는 또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아는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이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예수께서 자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계속 흔들려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흔들림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이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기본을 잘하면 됩니다. 기본.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개념 정리를 잘하면 돼요. 개념 정리를 잘하면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개념 정리는 잘 못하고 그냥 그 순간순간 나오는 것들을 암기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바른 신앙생활을 뿐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니까는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맡아 할지라도 나중에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아예 제쳐놓고, 그리고 이제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려요. 아닙니다.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어떤 일의 바탕에는 구원이고,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할 때에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바탕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거 없이 제가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경력과 그 다음에 또 경험들도 얼마나 많은데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게는 구원의 감격을 이제는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는 거죠. 구원받은 건 맞는데 너무 일에 치이다 보니까는, 교회 일이라는 것에 치이다 보니까는 막 교회 일에 대해서 열심히 따라가는데 제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들은 자꾸 잃어버려요. 혹시 여러분들은 또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편지 13권을 쓸 때에 항상 앞부분에 계속 언급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교회일지라도 이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마서도 똑같아요. 로마서도 보게 되면은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에 대한 문제를 16장을 썼죠. 그죠? 16장을 썼는데 16장 중에서 8장까지 반을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2장까지 9, 10, 11, 12 4장은 유대인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문제라면은 그거 빼버리면 돼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유대인에 대한 문제를,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려줄 때에 유대인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또 언급을 하고 있을까? 이게 우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빼버리면 되지만은 빼지 않고 성경 속에 넣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유대인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갈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유대인의 사고가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사고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구원의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요소는 유대 종교의 모습입니다. 즉, 난 하나님 믿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앞에서는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는데 로마서 9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어떤 부분의 문제들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장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사실 바울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루면서 우리에게 있는 유대인적 요소, 종교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요소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게 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종교인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종교인이라 그럽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종교인이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특징은 내가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거짓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든지 이루어야 돼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에 의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구원의 은혜가 교인들 가운데 서로 나누어지지를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지 않고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늘 나오는 것이 당연히 나는 교회 안에 있고 당연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게 우리의 종교적 생활에 대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유대인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유대인과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쓸 때에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맨 앞에 딱 언급을 했어요.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 종교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 공로가 아니죠. 예수의 공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오면서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삶을 쭉 언급을 합니다. 자, 언급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언급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이 문제는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이가 있으면은 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문제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풀려면은 1장부터 8장이 끌고 가야 돼요. 1장부터 8장이 끌고 가서 9장부터 11장을 깨트려 버려야 되고, 9장부터 11장을 깨트리고 났을 때에 깨트리고 나가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은혜가 12장부터 16장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는 영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생명.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낼 때 5장에서도 언급할 때에 항상 우리를 별도로 두지를 않습니다. 함께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체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잖아요.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12장에서 뭐라 그랬죠?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산제물로, 여러분들이 산제물로 어떻게 드리려고요? 산제물로 우리는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이제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에 왔을 때에 이제 그 부분을 또 다시 살펴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 누구를 가리킬까요?
좁게 이야기하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일 수 있고, 왜냐하면 이 편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더 넓게 확장하여 본다면은 모든 사람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이 중요한 날입니까? 어떤 날이 중요한 날이냐? 우리가 마침 오늘 우리가 명절 지난 첫 주일이죠. 그래서 명절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에 가족들하고 같이 보냈고, 이 명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차가 밀려도 5시간 6시간 걸려도 여러분들이 이 명절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다 명절에 맞추어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맞추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명절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겐 똑같은 날이야.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때에 살던 사람이나 오늘 지금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 생일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날을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평범한 날인데 뭐 다 똑같은 날인데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누가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따로 있어요. 저에게도 중요한 날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날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기념일 아니면 뭐 별도로 하여튼 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쭉 이렇게 정했는데, 저에게는 중요한 날로 확정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날이 저한테는 또 중요하지 않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날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날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 날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날이 중요하지 않고, 그랬을 때에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에는 어떤 날이든지 간에 만약에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을 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중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날에 대한 특정한 날이 아니라, 다 다르잖아요. 제가 확정한 날하고 여러분들 확정한 날, 우리 한번 다 모여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좋겠죠. 수련회 가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할 적에 다 쭉 펼쳐놓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날을 한번 써보세요 하면은 자기 생일 쓸 수 있고 명절 쓸 수 있고 다 모아서 한번 해보세요.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많다 그러면 1년 365일 다 적을 거예요. 그러할 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날이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날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날이, 주일날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중요한 날이 아니고 내일도 중요한 날이고 모레도 중요한 날이고, 모든 날이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날인 것은 모든 날이 주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교인들의 잘못된 이원론 사상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주일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월요일날은 그러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월요일날은 그러면 중요하다면 왜 중요합니까? 금요일날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금요일날은 왜 중요합니까? 월요일날은 하루의 시작이라 중요하고 금요일날은 이제 일주일의 마침이라 중요합니까? 다 이야기를 다를 수가 있겠죠.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에는 주일날도 중요하고 월요일날도 중요하고 화요일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누구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일날도 주를 위하여, 월요일날도 주를 위하여, 화요일날도 주를 위하여, 수요일날도 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이 주를 위하여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주일도 뭐 주일같이 지키지 않으면서 주일이라 그러는데,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율법이에요. 주일을 왜 지킵니까? 여러분, 주일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주일은 그냥 은혜로 함께 공동체가 같이 모여가지고, 자, 주일이 아닌 때에는 혼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날이에요. 내 혼자서. 그러니까 저 혼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저 혼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날이고, 주일날은요, 그렇게 교통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가지고 찬송하고 교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이런 교통이 잘 되고 화요일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을 때에는 주일 날은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함께 모여지는 날이고, 함께 모여져서 함께 예배드리며 세워가는 날입니다. 율법으로 지켜도 약간은 유익은 있습니다. 율법으로 지켜도 자기 육신을 따라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주일을 그렇게 지키면 피곤해요. 모든 날이 중요하고 그 모든 날에 주와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일이 됐을 때에는 이 모든 날의 결과인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월요일을 중요하게 했던 저도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즐거운 날입니다. 주 안에서는 어떤 날도 중요하지 않은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겨야 된다. 매일매일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또 하나는 더 나아가죠. 실질적으로 바울은 앞에서 5절에서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먹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더 나아갔어요. 그 날의 삶에서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한 날의 삶이 중요하다면은 이 한 날의 삶에 3번을 차지하고 있는 먹는 이 부분도 지금 중요하게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언급을 할 적에 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먹는 것은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먹습니까? 나를 위해서 먹잖아요. 나를 위해서 먹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울이 보고자 하는 깊이는 뭐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먹지만은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나가 항상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세 끼의 양식을 먹으면 내 육체가 힘을 얻는다면, 그러면 먹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신체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들을 귀하게 여기게 한다면은, 그러면 이것을 먹고서 먹는다는 이 자체가 힘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면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매일마다 날들을 귀하게 여겨서 매일마다 그리스도의 양식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떡국을 먹었죠. 떡국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양식을 우리가 먹는 거죠. 이 양식을 먹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먹음에 대한 부분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도 이 부분을 또 언급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볼 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언급하기를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에서 먹는 문제 한번 언급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찬에 대해서 먹을 때에, 성찬 이전에 애찬을 할 때에 이때에도 먹을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은 뭐 식사 당번이 있어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오거든요.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락 다 싸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같이 식당에 앉아가지고 같이 자기 가져온 거 먹는 거예요. 그럼 먹는데 음식을 먹잖아요. 저는 도시락을 싸간 세대입니다. 도시락을 싸간 세대인데 저는 가난해가지고 계란 싸가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저희 어머니가 계란을 싸주면 어디다 싸주는지 아십니까? 밥 딱 반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다 계란 후라이 딱 해줘요. 그 다음에 밥을 얹어요. 왜냐하면 위에다 얹으면 애들이 다 뺏어 먹으니까. 왜냐하면 그는 뺏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일상이었어요. 하도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개구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도시락 뚜껑 누가 여는 순간에 계란 후라이가 있으면은요 전부 다 젓가락이 달려 들어가지고 다 뺏어 먹거든요. 그래도 뭐 아무 말 안 해. 그게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뺏기는 방법을 어찌하든지 간에 연구를 해야 돼. 맨 밑바닥에 깔든지, 밑바닥 깔면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넣냐면 중간에다 딱 넣어버리거든요. 어머니들도 참 가서 너 계란 맛있게 먹었냐 이렇게 꼭 물어보거든요. 아니요, 다 뺏겼어요. 왜 뺏겼냐? 열면서 다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은 이제 막 머리 쓰는 거예요. 그래도 도시락 싸가서 같이 함께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먹잖아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언제 그들에게는 이 예배가 생명이고 이 예배가 은혜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않습니다. 다 교회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게 애찬이에요. 그런데 도시락 딱 나누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딱 봐가지고 자기끼리 먹는 거예요. 자기끼리.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파별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먹을 적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먹어서 없는 가난한 자들이 시험에 들게 하고 또 많이 싸운 사람들은 배부르게 자기의 배를 채우느냐, 그 말씀을 이미 할 때 보면은 AD 33년, AD 30년에서 30년대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AD 55년이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는 그렇게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사역할 때요? 사도들이 사역할 때.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아요. 사도들이 사역할 때 그렇게 변질이 됐다고요. 사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쳤는데 성도들의 완악한 그 모습이 파당을 이루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많이 싸운 사람은 많이 싸운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서 밥을 먹을 때에 그렇게 먹어요. 그러면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은 지들끼리만 먹고 하면서 속이 상해요. 좋은 거 싸운 사람은 막 자기들을 과시하고, 반찬도 없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성찬을 해요.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성찬에 떡을 떼는데 다 동일해요. 한 떡을 떼요. 한 잔을 마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앞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앞에는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편을 나누어가지고 먹고, 잘 싸운 사람들은 잘 싸운 사람끼리 먹고, 못 싸운 사람들은 그냥 없는 것 가지고 그냥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딱 진행되는 순서가 뭐냐면은 성찬이었어요. 성찬이 진행되는데 똑같은 떡을 먹는 거예요. 똑같은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적에 성찬의 떡을 떼면서 이렇게 합니다. 주의 잔을 분변이라는 뜻을 써요. 제대로 분변,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앞에서 그들이 했던 일들을 지적하는 거죠. 여기 오늘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요, 적게 먹든지 뭐 우리가 많이 써 뭐 하든지 간에 뭐 로마서에서는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먹되 이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다. 적게 가져왔으면 적게 가져온 대로 먹으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 탐욕과 같이 결부돼 가지고 또 거기다가 편당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요. 먹는 자도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날도 주를 위하여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모든 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관계되는 날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날이고, 그럴 때에 주를 위하여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지, 자기들이 많이 싸운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먹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 교회는요, 너희들이 만약에 싸우지 않아 가지고 먹지 않는다면은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는 것이니 감사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니 감사하고, 다 이 모든 감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이제 사는 것으로 나가요. 날에 대해서 나오고 먹는 것에 나오고 사는 것으로 나갑니다. 한 날을 주었어요. 먹었어요.
그 다음엔 살아야죠. 사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쓰죠. 우리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인데 공동체에서 전체를 같이 끌어가면서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는 없다, 이 표현이죠.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그 표현을 이야기할 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바꾸어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그날도 자기를 위하여,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하루가 자기를 위하여입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입니까? 근데 바울은 날도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우리 중에는 없어야 되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가 풍성하면 우리의 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복음성이 있었죠. 사나 죽으나 내 주님의 것이라, 이렇게 할 때 사나 죽으나, 그냥 복음성에서 불려지는 굉장히 은혜스러워 가지고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찬송을 적어도 부르려면은요, 그 은혜 아래 있을 때에 부르게 되면은 굉장히 이 복음성이요, 생명 있게 우리에게 함께 교통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 다시 말한다면 날과 먹는 것과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다면은 살아있는 것도 주를 위하여서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이게 바울이 가진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기 로마 교회에 이렇게 쓸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에는 빌립보서 1장에서 보게 되면은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잘 갇혔어. 그동안 복음 전하면서 바울 잘난 체 하더니 잘 갇혔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갇혔으니 누가 이 복음을 전하냐,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괜찮다. 어떤 방편으로 전해, 다툼과 시기로 전하든지 순전한 마음으로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두 사이에 끼어 있다. 감옥이니까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하나는 내 몸이 떠나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남는 것인데,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 두 사이에서 내게는 떠나는 것도 유익이요 남는 것도 유익인데, 사실은 나는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다.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런데 내가 남아야 된다. 남아야 될 이유는 나 혼자라면 떠나는 것이 훨씬 좋다. 당연히 그렇겠죠. 주 앞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당하는 그 여러 어려운 일들보다야 육체를 딱 벗어버리고 영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고 재림 때에는 부활체의 몸으로 됐을 그날을 기다린다면 당연히 떠나는 것이 훨씬 나은데, 내가 지금 남아있는 것은 바로 교회들 때문이에요. 사실 교회들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살아도 나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나는 좋다, 이겁니다. 죽으면 주와 함께 있을 것이고 살면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듯이 이처럼 또 가면 될 것이고,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욕망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두 가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욕망이어야 돼요. 사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니까 이 자체만 보더라면 잘 이해가 안 돼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와 연결하면 바울의 간절한 기대는 항상 살아도 주 그리스도, 죽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 있어도 내 거는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니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자, 여러분,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그러면 사는 게 좋겠습니까? 죽는 게 좋겠습니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죽는 것이 더 좋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있으니까. 살아 있으면요, 그 영과 함께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것도 좋다 이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은혜를 더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진 영적인 생각인데 로마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보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 동력을 이야기해요. 그 원리가 어디냐?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서 보면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우리 SFC하고 청년들이 프로그램 뭘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아까 조금 들었어요. 조금 전에 독립기념관을 갔다가 제암리 교회를 갔다가 이제 어떤 그 간부 수련회를 하려나 봐요. 수련을 하는데 그런 일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예전 시대 때 독립기념관에 갔을 때는 과거를 보게 될 것이고 제암리에 딱 가면은 독립기념관에서 일제의 만행을 보면서 제암리 교회가 어떻게 억압을 받아가지고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불에 타 죽는 그 제암리 교회를 보면 또 우리 청년들이나 SFC 운동원들이 뭔가 또 있겠죠.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이야기 못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5분만 차를 타고 가면은 수촌리라고 하는데 수촌리에 교회가 있어요. 기역자 교회가 아마 거기 있을걸요. 원래 그 오래전에 지금 그러니까 100년도 넘었죠. 100년도 넘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있을 때 제가 그 지역에 살 때는 있었어요. 수촌리의 교회. 지금은 지어진 현대식 교회가 있고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 친구들이 어떤 수련회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말씀 나누고 기도회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은요, 저는 부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찬송들을.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근데 그 복음성가 뒤에 가면요,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못할 것 같아요. 예전에 한참 뜨거웠을 때는요, 막 그렇게 울면서 불렀거든요.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막 그렇게 부르면서 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부를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행위로는 못할 것 같아요. 배고파서 어떻게 가겠어요? 죽더라도 어떻게. 근데 우리 선배들이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부르면서 손양원 목사님도 배고파도 올라가고 주기철 목사님도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고 다 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쓴 글 안에 보면은 그분들에게는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이야기하냐면 9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를 위하여. 즉 다시 말한다면 살고 죽고 그리스도 모든 것이 전부인 이 삶에 대한 우리의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는 집중하여 잘 보게 되면 쭉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고 싶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렸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에 나를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으셨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으셨다는 이 생명의 원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공급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살으심,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가지고 먹고 마시고 먹고 그리고 사는 우리의 날의 모든 날들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게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죠. 그분은 우리의 주예요. 내가 그분을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려고 죽으셨다가 살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스러운, 자,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바울서신 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분에게 달려가서 잘 보여야 되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이분에게 가서 잘 보이려고 우리가 그에게로 달려가서 우리의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몰랐습니다. 이제 보니까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달려간다고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겠습니까?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노력해서 달려가서 성경을 보니까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당신이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거꾸로 보세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만왕의 왕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일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 것을 알고 내가 이분을 내 구주로 섬겨야 되겠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달려가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은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려고 내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으로 내게 오셔가지고 나는 너의 구주가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루의 삶도 주를 위하여, 먹을 때도 주를 위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지금 뒤에 원래 14장은 형제를 비판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형제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진 형제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앞에 있는 연약에 대한 부분, 형제의 연약에 대한 부분과 같이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은 나의 주가 되셨고 여러분들의 주가 되셨어요. 내가 비판하는 성도의 주가 되셨어요. 내가 연약해하는 저 성도를 볼 때 그 성도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하나를 풀어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알고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내가 살아도 주는 나의 구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죽어도 주는 내게 구주가 되셔가지고 나의 모든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사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어야 되고 사는 자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사나 죽으나 우리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은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는지,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삼으려고 해도 구주가 될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의 주가 되려 하노라, 나는 너희의 주가 되려 하노라, 이 말씀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주가 되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